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관점에서 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지도자들 중에 10명은 다녀와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서 종이 될 거다. 나머지 2명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갈렸죠. 똑같은 장소를 같은 사람들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명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사람의 말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일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고 온 사람들은 실패자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상황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 주제를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 자, 해가 뜨는 그림입니다. 어두움을 밝혀주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희망의 아침, 2번째는 묶여있는 배는 앞으로 갈 수 없다, 3번째는 일어나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배가 출항을 해야 되는데 묶여 있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밧줄을 풀러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째 내용입니다. 이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잘 분석해서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만을 다루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고 지혜고 능력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에는 어두운 하늘이 있습니다. 점점점 밝아지고 있죠. 또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요. 또 어두운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 있는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또 바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배가 안쪽에 있는데 닷줄에 묶여 있는 배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부두에 집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고요. 또 이렇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또 이렇게 질서가 있죠. 우주의 질서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주 과학이 되는 거죠. 자, 이 바다가 또 있습니다. 이 바다도 역시 특징이 있죠. 바닷물. 배가 그 위에 뜰 수 있고 이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바다. 또 태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 태양이라는 거. 도대체 그 성분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묶인 배는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풀어놔야 된다. 닷줄을 끌어야 되죠. 닷줄을 끌지 않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배를 노를 져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못 가는 거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내용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내용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태양,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예언하면서 말라기는 예수님의 공의로운 해와 같이 떠오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묶여있는 줄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을 향해서 간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묶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인생 속에서 이 내용과 비슷한 이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렇게 캄캄한 흑암처럼 있었던 내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났던 풍랑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쌓였을 때가 있었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태양처럼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방황할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어둠은 방황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빛처럼 탁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유하게 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던 거죠. 자,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가운데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앞에는 무엇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앞부분에는 캄캄한 밤중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그림은 줄을 푸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가는 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풀었으니까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 멋진 삶을 살기를 바라면 오늘 멋진 나무들을 심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월, 화, 수, 목, 오늘 목요일이니까 본문 말씀이 거의 이제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을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말씀 많이 묵상하고 단어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 정말 큰 은혜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또 다 완성한 것처럼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 이만큼 이랬으면 됐지, 뭐 이런 자세들, 이런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앞으로 가라.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수아서 1장 2절에는 일어나서 주는 땅으로 가라.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간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야, 왜 그러고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지. 아마 이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지도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또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우시려고 하실 거예요. 반대로 뒤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가야 될 목표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려고 하면 부모는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무기력하고 방향도 없고 표대도 없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그날이고 만약에 이러고 산다면은 이거 참 열불날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뛸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다 그냥 포기하고 아유 몰라 되는 대로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자, 한 해의 출발점입니다.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한 목표들은 뭔가요? 표대가 없으면 못 나갑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시죠? 누가 이겼나요? 결국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결국은 토끼가 이겨야 되는 경주에 져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토끼의 표대가 거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의 표대가 건너편 산에 있는 나무가 목표였다면 그냥 그거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계속해서 거북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 아, 쟤는 저기밖에 못 가니까. 그래, 좋아. 한숨 자고 가도 이겨. 그래도 아무리 거북이가 느려도 자는 놈보다는 거북이가 빠르죠. 그래서 결국 진 겁니다. 비교하다가 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목표. 그거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자, 목표가 아직 없다면 목표를 빨리빨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도 정하시고 기도 생활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은 묵상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다양한 사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정해보시고 저는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유튜브 영상, 뭐 또 어린이 GT의 시스템 정착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또 해야 될 중요한 목표들이에요. 자, 개인적인 것은 육적인 것, 또 건강 관리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일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아들 또 좋은 상대가 나타나서 장가도 가고 이런 것들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자, 어쨌든 영적인 목표, 육적인 목표 이걸 정해놔야 가면서 또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은 무슨 내용인가요? 빌립보서 4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거하고 예수 안에서 가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정해야 될 표대는 무엇인가?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정해야 될 표대는 뭔가? 영적으로는 무엇이고 육신적으로는 뭔지. 두 번째는 달려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혼자 뛰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뛰면 마치 뭐와 같으냐? 그냥 나 혼자 뛰는 것보다 택시 안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택시 안에서 뛰는 것 사람하고 자, 또 혼자 뛰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택시 안에서 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칠 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희망과 도전.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표대를 정하고 희망과 도전.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기도문은 오늘의 기도문은 영성재능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성경을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고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셨사오니 이 한 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영성 재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은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가 있으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